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일을 다 이야기해주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무화지경 중에 하늘이 열림이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야,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내게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당신들이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왔소?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온 족속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으며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선생님을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함이니이다.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고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떠나며 욥바에서 온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오늘 사도행전 강의 28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매우 마음이 답답하고 또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여러 번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에게서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 또 하나님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시편 42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기의 그 갈급함을 그 사슴, 목마를 사슴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한 사슴, 특별히 건기, 이스라엘의 건기 때 물이 안 보입니다. 시냇물이 말랐기 때문에 물이 귀한 이때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그 모습과 그 갈증이 자신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냇물이라는 히브리어는 아피케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물이 흐르는 계곡 맨 안쪽에 가장 깊숙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는 우기 때는 막 흐르다가 건기 때는 말라요. 아예 시냇물이 자치는 있는데 물이 없죠. 그러나 또 계곡 어느 곳에 저 깊이 또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는 물이 아주 조금 흐르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사슴이 보이지 않는 그 사막을 가다가 움푹 파인 계곡 저 밑에 보이지 않지만 찾아 내려가니까 거기에 조금 흐르는 그런 곳이 있을 수 있겠다. 그것이 어디 있는가 하고 찾아다니는 사슴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자신이라고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슴의 생각에는 어서 물을 마셔서 갈증을 모면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또 이 갈급함, 하나님이여 시냇물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해서, 갈급함이란 뜻은 소리내어 울다, 헐떡이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사슴은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다혈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마르면, 또 심하게 목마르면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소리를 웅웅 내면서,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면 강아지가 어려울 때 배고프면 막 끙끙거리죠. 그런 것처럼 사슴이 목마를 때, 갈증이 심할 때는 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특별히 거기다가 사냥꾼한테 쫓길 때는 더 물 마실 시간도 없고 물 마실 곳도 못 찾았고 했을 때는 더 소리 내면서 갈증을 느끼면서 시냇물을 찾는 그 사슴과 같은 그 모습이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모습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2절에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직 사슴은 물을 찾는 것처럼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나 내가 볼 수 있을까 하고 찾아다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도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있지 않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놀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주야로 흘러서 그 상태, 갈급함 플러스 사람들의 조롱거리, 사람들의 비웃음, 그것을 눈이 좀 귀가 따갑게 듣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 주야로 눈물 흘려서 그것이 입으로까지 들어가는, 음식까지 먹게 되는 그런 상태가 자신의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누구한테 먼저 음식을 주겠습니까? 배고픈 자에 주겠죠. 누구한테 먼저 물을 주겠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그래서 피어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주 크다면, 갈망을 표현한다면, 그래서 물을 찾는 것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표현된다면, 하나님 앞에 표현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갈망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다른 거,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이런 갈망, 또 소위 말해 뭐 피디고 신다 그랬죠. 그러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열망으로 가득 찬다면 하나님이 그 심령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한동안 매우 믿음이 적고 충만했던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그 충만함이 사라지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계신다.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다윗은 그 다음에 그랬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이 상태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거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했던 것처럼 결단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잠언서 이에 합당한 말씀, 이에 적합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따라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대요.
찾아서 그냥 헤매고 못 만나고 그럴 하나님이 아니라 간절히 찾으면 만나는 하나님. 잠언 8장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는 것뿐입니다. 만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9장 또 10장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혹은 두 가지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첫째는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 짧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약 3분의 1 정도를 치유와 축사 사역에 할애했다고 어떤 분이 책에 썼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치유하는 사역을 많이 중요시했다. 시간을 할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믿는 자는 그냥 말로만 믿는 자가 아니다. 표적이 따르는데 첫째는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포하게 되기 바랍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시작. 내가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옛날에 할머니 손보다 못하면 안 되겠죠? 할머니 손도 막 비비고 정성으로 비비고 사랑으로 비비고 하면 낫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을 따라 성령의 역사로 기도하면 낫는다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며칠 전이에요. 아가페 선교회 파키스탄 강공학 선교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그대로 소개합니다. 2월 한 달은 전 학생, 파키스탄 아가페 학생이 저녁에 7시부터 9시 30분까지 2시간 반이네.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달 25일에는 치유 집회를 계획 중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지난주 화요일 우리 성도의 친척 중 한 자매가 하혈을 멈추지 않아 병원 방문을 했는데 혈액암 판정을 받고 침상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핸드폰을 연결하고 30-40분 동안 핸드폰 상태에서 기도했는데 다음날 하혈이 멈추고 검사를 했는데 혈액암이 사라졌습니다. 주일의 보혈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역시 기도 많이 하면 또 그죠? 역시 더 많이 나타나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신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한다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역시 기도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더 많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치유함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암이 났는데요. 또 그 가족과 그 주변 사람에게도 매우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 믿음의 확신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또 받은 사람, 받은 가족도 기뻐하지만 해준 사람도 그만큼 사실 기쁜 거 아시죠? 예? 내가 기도했더니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서 낫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나를 통로로 사용했다. 하고 기도해 준 사람의 믿음도 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확신은 매우 좋은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베드로를 통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 사람 8년 동안 중풍병자였던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하고 선포했더니 나았죠. 또 하나는 욥바라는 지방에 살았던 다비다라는 주님의 여제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장면입니다. 이를 지켜봤던 많은 사람이 기뻐했고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돼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도 사역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치유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치유할 때 기쁨과 믿음의 확신을 우리 자신이 받는 사람 그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기쁨과 큰 확신을 더 가지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다시 우리도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나를 통하여 치유하신다. 시작. 나를 통하여 치유하신다. 그런 확신이 매우 귀한 확신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험이 자꾸 가끔씩이나마 자꾸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더 리얼하게, 더 이렇게 좀 실제적인 것 같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또 10장,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 번째는 바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온 백부장이었지만 유대 땅에 와서 구약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그는 구약 성경대로 기도와 구제에 힘썼습니다. 2절, 10장 2절은 아름다운 구절이죠. 그가 경건하여. 그죠? 구약만 잘 믿고 순종하고 따라도 경건한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대요. 좋은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시기 바라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되시기 바라고요.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시다가 때가 되매 하나님 그에게 응답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줘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되면 큰 기쁨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또 오늘은 두 가지예요. 오늘 두 가지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는데 오늘의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좀 말을 바꾸면 비슷한 말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만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만납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복을 주신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복을 주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와 그 가정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게 한 사람은 바로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 응답으로 천사가 고넬료를 초청하라. 그렇게 한마디로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또 베드로에게도 말씀했죠. 너는 고넬료 가정에 가라. 그거 이방인이 넌 이방인 이방인은 할례 받지 못하고 막 더러운 속된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고 고넬료 가정에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라 그 가정에 들어가라 하고 환상 중에 그에게 보인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복주 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가게 한다든지 어떤 그 사람이 찾아오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유익한 것, 참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낸 그 사람 만나니까 신앙에 도움이 되고 덕이 되고 믿음이 더해지는 그런 사람, 하나님 보낸 그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그 사람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만나고 나서 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야 되겠죠. 뭐 세상에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하다가 원망불명 다 맞장구 치다가 보니까 힘이 다 빠져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만나니까 힘이 되고 믿음이 더해지고 은혜가 되고 그런 사람 꼭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잘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또 좋은 주의 종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일을 위해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합당한 사람 만나야 됩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우리 어떤 사업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니까 하나님 보낸 그 사람 만나니까 일이 잘 풀렸어요. 잘 됐어요.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내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우연히 아니면 내가 잘 선택해서 내가 행운이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한다면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만나야 될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엔 그렇지 않았더라도 지금 이번 일에 이 상황에서 만나야 될 그 사람 만나면 여러분 분명히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에게 하나님 속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의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느낄 수 있냐면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됩니다. 그죠? 아까 갈급함 어떻게 채워진다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 만났을 때 갈급함이 막 채워져요. 그 사람 통로로 해서. 또 오늘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네 번째인데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갈증이 해소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 보더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신 여러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날 바람과 급한 바람같이 성령님이 막 소리를 내면서 그냥 밀려 들어오셨죠. 그래서 불의 혀 같은 불꽃 같은 것이 막 각 사람이 임했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나는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다고 알게 돼요. 느끼게 돼요. 당신 성령 충만 받았어 하고 알려줘야 하는 게 아니죠.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 받은 사람이 알게 돼요. 너무너무 충만하고 좋고 기쁘고 뭔가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못 보던 못 경험했던 정말 신령한 것이 하늘의 거룩한 것이 뭐고 하늘의 것이라면 안 되죠. 하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성령님이 오셨다고도 알지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언어 방언을 말했어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은사를 처음 받을 때 하나님께 나를 사랑해서 이 같은 신령한 은사는 선물이죠. 하늘의 선물, 신령한 선물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을 수 없지만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하나 이상은 있죠. 그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임재에서 멀어진 사람은 방언은 하지만 그 메마른 방언이 될 수 있어요. 그냥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이게 무슨 내가 입술만 달싹거리는 것 같고 그냥 이거 갈급함이 채워지 그 기도로서 그 방언 기도로는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죠. 그러나 그래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시면 마치 물 있는 곳까지 깊이 내려가는 것처럼 언젠가 내 입술의 방언에서 내 영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는 방언으로 다시 언젠가는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좀 들이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간절함으로 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낮은 차원에서 입술만 하는 그런 메마른 방언이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받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방언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오순절날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담대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구원받았죠. 성령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3장에서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금가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곳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성령의 감동을 따랐을 때 그대로 일어나게 되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느꼈겠죠. 4장에서는 박해를 받아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또 성령 충만 받아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땅을 진정시키고 담대하고 충만하고 확신을 가지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5장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일부 띄고 일부만 하나님께 바치는 게 전부입니다 했어요. 근데 그 속이는 거였죠. 그 속이는 것을 베드로는 성령의 영분별 은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분별하고 알게 돼서 너는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고 선포하자. 안타깝게도 그는 먼저 간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속이려 그럴 때 속임을 받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두려워하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6장에서는 그 많은 갑자기 늘어난 성도를 위해서 구제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해주고 그런 원망이 나오니까 7사람을 택해서 일을 맡게 되겠다 하고 7사람을 택하는데 그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너희들이 뽑아보면 갑자기 10,000명 막 그렇게 됐거든요. 사도도 잘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 사도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시골 출신이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좀 이 성령과 기준은 사도가 정해주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뽑아라. 그랬더니 7명 뽑았죠. 근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요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죠. 이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 그 사람. 여러분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말 지혜를 하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추천합니다 하고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돼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하나님 플러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야 좋겠죠. 또 7장에서는 스데반이 성년 유대인에게 돌로 맞아 쳐 죽임을 당할 때 그는 그때도 아플 때도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서 하늘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했죠.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것도 좋은 기도, 필요한 기도죠.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마지막 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를 안 받고 있지만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 다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부터 하면 더 온전하니까 하나하나 다 온전하게 되지 않겠나. 저는 하고 있어요. 아버지 저에게 잘못한 사람 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라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하늘나라 가게 되는 이 땅에 살지 못하면 내 영혼을 받으소서. 차라리 지금부터 하는 게 낫겠습니다. 성령으로 하게 된 거예요. 8장에서는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로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중풍병자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큰 기쁨이 그곳에 있게 되었어요. 또 8장 26절에는 이 빌립이 전도하러 갈 때, 사마리아 전도하러 갈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아멘 하고 갔죠. 그때 좀 이따 머뭇거려서 막 그냥 행렬이 너무 장관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호위병과 그 장엄한 행렬이었을 것입니다. 주저주저 하니까 성령께서 뭐라고요? 이 세례로 지금 가까이 가라! 아멘 하고 가까이 갔죠. 전도가 됐습니다. 그 9장에서는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너무 밝은 빛에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한 그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이미 응답받았어요. 사울아, 형제 사울아, 하나님께서 너를 성령 충만하게 하고 지금 보이게 한다 했더니 바로 그렇게 됐죠. 성령 충만 받고 눈에 씌었던 비늘이 벗겨져서 성령 충만 플러스 눈에 치유함 받았어요. 보게 됐어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또 오늘 10장에서는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환상은 성령께서 보여주는 거죠. 예언적 은사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환상을 보고 천사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아서 고넬료를 만나게 된 거고요. 또 베드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성령으로 환상을 열어서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뭐 보자기가 내려오는 뭐 그런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해줬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10장까지만 해도 많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나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역사할 때 우리는 뭘 느낍니까? 성령님의 역사다. 그것도 맞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할 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갈급함,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는 그 갈급함은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충만함이나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뭐 열어주심이나 음성이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걸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이렇게 이와 같이 언급된 성령님의 역사 중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경험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일부는 경험할 수 있어요.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경험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갈급함이 해소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매우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성령님과의 교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귀합니다. 오래전에 매우 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교회 갔어요. 좋은 교회, 충만한 교회입니다. 미국에 방문했더니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어떤 가사가 미국도 마찬가지로 가사를 이렇게 띄워주잖아요.
그 가사 중에 하나가 눈에 막 팍 들어왔어요. 그것은 Light the fire again. 불을 다시 내 안에서 붙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가사 내용이었습니다. 참 좋다. 성령의 불을 다시 붙여 주옵소서. 이 가사. 여러분 다시 성령 충만 받으면 필요할 때 이와 같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성령님 역사를 필요에 따라서 성령님이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능력, 충만한 임재,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 신앙이, 우리 영이 살아나는, 목마를 때가 아니라 이제는 목마르다가 물을 마신 그 생동감, 그 기쁨에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인데, 속히 목마르시다면 이것이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혹은 하나님 만나게 한 그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이 일이 속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하고 하나님, 이 두 가지 일, 오늘 하나님 만나게 할 사람, 만나게 하는 그 사람 만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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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칼라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샤칼라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 시작하라는 183장 우리 2절 3절 부르고 축도를 마침.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범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물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신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또 그 길을 알고 돌아가는 하나님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